지난 1월 초부터 말까지 약 4주간 어마무시한 산불이 미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로스앤젤레스를 덮쳤습니다.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화마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채의 집이나 건물이 불에 타 올겨울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제적 손실도 역사상 가장 크다고 하죠. 수백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끔찍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난들을 통해 특히 이번 로스앤젤레스 산불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인간의 욕망의 결과로 나타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자연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 점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연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짧은 수필 모닥불과 개미가 있습니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그러나 나는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타오르자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한 무리 개미들은 통나무 뒤쪽으로 달리다가 불길에 휩싸여 타 죽어간다. 나는 황급히 불붙은 통나무를 모닥불 밖으로 끄집어냈다. 다행히 생명을 건진 일개미들의 일부가 모래 위를 달리기도 하고 더러는 소나무 가지 위로 기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무서운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도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수필은 솔제니친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모닥불을 발견하고 불 옆에 타기 좋은 썩은 통나무를 하나 집어 불 속에 넣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들 힘들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웰빙이 관심사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도 잘 갖춰 있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 교회가 할 일이 줄어들어 교회에 설 자리가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캠핑은 장비빨이라고 하죠. 캠핑하면 불멍 아닙니까? 고즈넉한 캠핑장이나 계곡이나 경치 좋은 곳에 캠핑 가서 텐트 치고 미니 화로나 바비큐 그릴에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지펴 멍 때리면 그 순간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솔제니친도 처음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썩은 통나무 잎을 불에 던져놓고 불멍하며 바라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로 인해 개미떼에게는 혼비백산할 일이 생겼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올해 초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 말로만 듣던 불바다를 생중계로 목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도 그것도 현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돈이 많고 뭐든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LA 지역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불이 허리케인급 돌풍으로 인해 삽시간에 번질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방 헬기를 보유했음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지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주택과 이 건물들, 마을과 도시 외곽을
완전히 집어삼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강풍이 잦아들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자연 진화되기를 기다렸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LA 지역 산불과 솔제니친이 썩은 통나무 하나를 불에 던져 넣어 생긴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제니친은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전지적 존재입니다. 마치 솔제니친처럼 LA 산불을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썩은 통나무라는 삶의 터전,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장소이면서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안락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으로 인해 벌어진 불행 앞에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LA 산불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더 큰 재난과 불행을 일으킨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공중에서 아니면 그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서 만약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개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개미들보다는 불을 끄기 위해 더 많은 장비와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나 소방 당국의 노력과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애는 썼겠죠. 결과를 보듯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미들에 비해 뭔가 더 분주한 것은 맞지만 똑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의 대처하는 모습과 최후의 순간이 달랐습니다. LA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국의 대피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화마 속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자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목숨 걸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집은 이런 언덕의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그 사이로 구부러진 골목들이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마부자의 뇌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보면 이 큰 솥이 뒤집어 있는 산 모양을 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 부산을 바라다 보면 거대한 이 큰 솥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부산 이 해안가 이 전역을 거쳐서 이 100m에서 한 400m 사이의 산자락에 바닷가부터 산 중턱까지 계단식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형에서 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갔다 온 날이었으니까요.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 불빛에 아지랑이 같은 이 움직임이 아른아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지랑이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야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앞집의 바로 옆집에서 불이 밖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앞집 옆집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119에 바로 신고를 했고 불난 집 바로 옆집들은 자신의 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임시 방편으로 수돗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난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는 제가 아는 동생이 땅바닥에 앉아 형이 집안에 있어요. 구해주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이 몸에 붓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차가 나름 빨리 오긴 했지만 절반 이상을 다 태우고서야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그 동생의 형은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형은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고 저도 얼굴은 서로 아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저와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손발이 어찌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화마의 위력입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마을에 불이 나 그 무서움을 체감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정말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제니치는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부당한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민중들이 절망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모닥불과 개미라는 작품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둘로 나뉘어져 극렬하게 대치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지만 프레임에 갇혀 전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교회와 목회자들도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둘로 싸우다 깨질까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함께 살아갈 세상이야 둘로 깨지든 말든 상관없고 내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목회자들마저도 불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설교 시간에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는 종교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제도적으로 종교 분립도 아니었습니다. 신정 정치를 포기하고 사울 왕부터 왕정 국가로 변모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정 정치에 가까웠죠. 우리나라도 말이죠. 고대 국가인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같은 나라를 보면 불교 국가 이전에는 신녀나 제의를 통해 점을 치고 신의 뜻을 묻고 그것을 정치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 고대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아계신 신적 임재를 그들의 경험을 통해 유일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왕족 못지않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적인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십사 데리고 왔을 때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민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퍼부으며 선전포고까지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를 가리켜 교활한 여우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몇몇 호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 왕이 주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라는 동물의 상징성은 좀 더 심한 욕이었습니다. 여우는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강교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여우는 가치 없고 아무 쓸데없는 인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우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시 헤롯은 왕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국민들을 위한 왕이어야 했지만 자신의 자리와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지상의 어떤 왕을 즐겁게 하거나 피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놀아나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들,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위의 권력에 대한 복종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십시오. 법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법이 아주 느슨하고 누구에게는 엄하면 정의가 상실한 것이요. 그 자체가 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항종직을 선출하는데 참여하듯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고 누구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뽑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인 동시에 정치 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자치구의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교육감을 잘 뽑아야 우리 자녀들이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인들 개개인이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투표해야 하겠지만 교회 내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방향성과 잘 맞는 정치 지도자를 뽑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할 때 관심 없던 교인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한 명의 후보를 밀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편협한 정보에서 벗어나 타인의 생각도 들어보고 생각을 공유함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위치한 그 지역만이라도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가 잘 작동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LA 산불과 솔제니친의 수필로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솔제니친이 공산당의 독재와 무단 정치에 절망했던 것처럼 그런 탄식과 참담함을 저 또한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썩은 통나무가 불에 타면서 놀라 튀어나온 개미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살자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도망가다 죽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개미들은 살 길을 찾아 실제로 화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미들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개미들의 알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불 속으로 돌아와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미들은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진화를 통해 개미에게는 집단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기보다는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의지가
그 작은 개미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위한 자기 희생적 저항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교회마저도 말이죠. 오히려 자기 살자고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만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감각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사회를 보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도 탄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의 탄식을 환호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우의 위협을 감수하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였던 개미떼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평화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스라엘 민족과 성전에 예고하신 재난을 오롯이 혼자서 짊어지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개미떼처럼 우리의 힘을 모으고 하늘의 전능한 힘을 의지해 함께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미국 시민은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에도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이럴진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